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들어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부족한 제가 설교하지만은 설교 말씀을 듣고서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머리를 다 교회에다 두고 가고 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첫 대면 예배가 허락된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날.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 없으면 고하고 교회 없으면 영적으로도 사실은 고합니다. 내가 혼자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목사도 교회가 없으면 당황합니다. 정말 교회가 어머니고 교회 밖에는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데 축복은 얼굴로 전하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얼굴에서 빛이 나오게 환한 얼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축복을 양옆에 계신 분에게 비춰줍니다. 새까만 얼굴, 깜깜한 얼굴, 그런 얼굴은 좀 바뀌어야 돼요.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겨울에 인사할 때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은 따뜻한 손으로 전하는데 악수하지 마세요. 주먹까지로 주먹 악수는 허용이 됐대요. 주먹 악수하고 싶은 분들은 주먹 악수 하시고요.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은 듣고 행하는 귀한 분입니다.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힘을 넣어주는데 상대방에게 주먹질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에너지를 좀, 주먹을 불끈 주고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믿고 실천하여 복을 받읍시다. 믿고 실천하여 복을 받읍시다. 오늘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말씀, 즉 한자말로 신즉 행이라,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믿음은 즉 행한다. 그럼 믿고 행함이 하나라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의 말씀인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투쟁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누가 얼마큼 내 믿음과 행함의 간격을 줄여나가느냐가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영락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저는 대학부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부는 안 시켜주고 노인대학을 보냈답니다. 노인대학 가갖고 노인 어른들 보시고 그래도 좋더라고요. 노인대학 하면서 싱가포르도 갔다 왔죠. 만리장성 다녀왔죠. 어르신들 모시고 수학여행, 노인대학도 대학이니까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도 몇 번 다녀왔는데 대학부 아이들이 여름만 되면은 봉사활동 가는데 어느 날은 다 똑같은 셔츠를 입고 나타났는데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었나 아무튼 하여튼 그 옷에 영어로 love in action, 즉 번역하면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사랑은 액션, 행함이다. 그러니까는 참 믿음의 전통은 학위봉사든 동계 봉사든 뭐든 옛날부터 정말 열심히 봉사했죠.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이 되지 않고 머리로 사랑이 되지 않고 소위 구호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서 별을 따다주고 만리장성을 따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돈 안 벌어오면 안 돼. 여러분, 사랑도 행함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행함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론으로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믿음 철학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믿음 이데올로기로 수정이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온갖 이데올로기가 생겨났어도 결국은 패배한 것은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은 신학이 아닌 거예요. 신학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학은 설명만 해주는 겁니다. 그 설명을 잘 받으면 그때는 좋아요. 설명을 잘 받으니까. 근데 행함이 없으면 또 깝깝하고 힘든 거예요. 다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쓸데없이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왜 내가 성경 공부에 목을 맬까? 물론 아는 거 좋은 거죠. 무식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면 거예요. 아는 사람보다 나가서 배추 한 포기, 무 한 포기라도 제대로 거두는 사람이 100배는 낫다. 믿음은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설명은 잘해주죠. 믿음은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이 뜨겁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또 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사가 교회 와라 얘기 안 해도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깝깝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이야. 새가 울어도 같이 찬양하고 싶고 나무가 흔들리면 같이 춤추고 싶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삼위일체가 어떻고 저는 지금도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알아집니까?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교회 어려운 거를 보면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못났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은 행함이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실 때에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도 같이 강조한 것입니다. 늘 예수님은 믿음은 듣기만 하고 좀 순종해라.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보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을 보면은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에 보면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아들아 너 나가서 포도원 좀 일 좀 해라 하니까 첫째 아들은 식단적으로 네 대답은 잘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나갔어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너도 좀 나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아니요. 원래 이 둘째의 특징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둘째는 아니요 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둘째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뉘우치고 나가서 일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물었습니다.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그 사람들이 대답을 제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로 사랑합니까? 뭐로 증명할 거예요?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신칭이 믿음을 강조했지만 지금 이신칭이는
우리 개신교에서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 신칭이 물론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럼 무슨 믿음이냐 이게? 믿음의 알맹이는 어디 갔냐 이게?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면 저절로 내 마음에 천국이 들어오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의 저자도 야고보도 믿음적 행함이 진실한 믿음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이 그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힘든 문제는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말이 만발했습니다. TV를 켜기가 봅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도 거짓말 같아요. 죄송한 말이에요. 왜? 뉴스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어떤 거는 아예 결정적으로 달라요. 신문을 펼쳐보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국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다 거짓말하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이 만발한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에게 거짓말해서 내가 속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속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거짓말을 해? 속으면 화나는 거예요. 화나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절망. 죄송한 말로 죽이고 싶든가 내가 죽고 싶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한테 내가 속임을 당했다. 힘들수록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의 배신인 거예요. 사랑의 배신. 여러분,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누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 세상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하려고 좀 속여요. 상거래를 하다 보면 가격 다 속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도 당근에서 싸게 살려고 하다가 못 사기도 하고 이제는 안 해요. 당근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건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속여?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힘든 거는 뭡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왜 모를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내가 나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실망할까봐?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면서도 모르는 것은 역설적으로 누구든지 나는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도 너가 아닌 바로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자기 기만이 어두운 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도 자꾸
잘못하면 거짓말이 되고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도 100의 90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믿는 거예요. 누가 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앉아있다고 다 똑같습니까? 믿음은 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을 꿈꾸거나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습니까? 뭐 교회에 오래 다니면 믿음 좋아요? 이 부족한 점은 나이가 과히 많지 않아도 모태 신앙이니까 엄청 오래 믿은 겁니다. 직분으로 믿음이 좋아요? 그 착각이에요. 목사가 믿음이 좋아요? 장로가 믿음이 좋아요? 둘이 만나면 싸우는데 권사가 믿음이 좋습니까? 집사가 좋습니까? 직분으로 헌금을 많이 한 믿음이 좋습니까? 물론 힘든 얘기죠. 자기를 속이지 않는 진실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실천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살펴보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함을 다 통틀어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줄 평소에는 착각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제가 때때로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믿음의 미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어보니 내가 그간에 예수를 믿어도 못 믿었나 봅니다. 제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권사님 말씀이에요. 남편이 잘 다니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되고 그 정리해고됐으면 그냥 돈 받아 나와서 잘 살면 될 텐데 그냥 화병이 도져가지고 방구석에서 그냥 술만 품마시고 담배만 펴대니까 평소에 남편 전도도 못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자기 남편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을 벌리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목사님,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와 시련을 당하면은 자기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 집사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병상신방을 가서 그런 일이 많아요. 어느 교회 집사뿐만 아니라 기도해주고 예배 드렸더니 상담 중에 하는 말이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예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닌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수까지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되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갈 소망도 없으면 왜 믿었냐 이거. 왜 믿고 왜 힘들게 교회 다녔냐 이거. 그냥 편하게 살지.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죽을 때는 다가왔는데 말기암인데.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행함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 새벽 기도 때 가끔 부릅니다. 목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정직한 믿음, 솔직한 믿음, 행함 믿음. 그래서 믿고 행함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고 행함으로 그 행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성경도 안 하고 안 보고 기치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와서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믿음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으면서 나지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해야 된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 고대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청동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희미해서 자기 얼굴을 봐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이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은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데 아무리 좋은 피아노 책을 열심히 보면 뭐해요? 여기 앉아서 적어야 되잖아요. 김미화 집사님처럼 어제 5시간 쳤어요.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미술을 배우는데 아무리 세계 미술사 10권을 읽으면 뭐해요?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리다 보면은 자기 그림이 되더라고요. 부족한 쪽은 조금 그리다가 못했지만 여러분 기도 잘하는 법, 기도 응답받는 것, 조지 물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 뭐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10권 아니라 100권을 읽어도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계획을 세우고 새벽에 일어나든지 나는 죽어도 새벽 체질이 안 되면은 약대처럼 밤 12시에 기도를 하든지 또 식구들 다 보내고 아침하고 설거지하고 주부들은 요새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줄로 10시나 역대 조금만 시간에 정말 자기의 장소를 마련해서 30분을 기도를 하든지 정오에 하시든지 아니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해봐야지.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는지 안 받는지 기도 노트도 좀 만들어 보고 응답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안 알려주니까 응답 안 받는 것도 내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응답 안 받는 기도를 알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돼서 이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믿고 행하다 보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가르침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율법적으로 믿는 분들을 과거에 많이 봤어요. 율법적으로 믿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율법적으로 안 믿고 자유롭게 믿는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복음과 가르침, 율법 그리고 매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나를 온전케 하는 이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그것은 믿고 실천하는 자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것은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숨겨진 도라고 그랬어요. 숨겨진 도. 이 심어진 말씀, 숨겨진 도는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할 때에 이 숨겨진 말씀이 환하게 밝게 드러나서 각자는 각자 자기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으로 사는 거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천할 때에 자기의 깨달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말씀은 실천할 때, 이 실천할 때에 이 말씀이 생기는데, 여기서의 실천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여러분,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해방이 되어야 돼요? 부인한테요? 자기 자신.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해 주셨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기주의. 저는 어려서도 제가 들은 말 중에 너는 왜 그렇게 너만 위하냐, 그 말을 들으면서 큰 거예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 왜 너는 너만 위하냐? 너는 왜 너밖에 모르냐? 전 주위 사람을 보고, 근데 항상 우리는 일단은 나는 나를 위하게 돼 있고, 내가 아프면 아프고, 내가 편하면 편한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배부르면 배부른 거고, 내가 배가 고파야 남의 배고픔을 알고, 내가 병이 들어야 남의 병든 것을 아는 동정상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일평생을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 혹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이 자유의 율법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나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은 뭡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으면은 나 자신의 이기와 욕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몇 년 산다고 내가 그렇게 짜릿하고 행복하면 그렇게 좋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경건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경건은 어떠한 경건입니까?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입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 많이 보는데, 심지어 저는 말해준 사람도 있어요. 너는 똑똑하지만 너는 헛똑똑이야. 이게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내가 네가 똑똑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내가 보기엔 너는 헛똑똑이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데 왜 안 되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경건하다고 말을 해요. 나만큼 믿으면 됐지. 우리 교회 제가 말씀드리죠. 서울 용락교회 가서 한 1년만 믿음 생활 해보라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경건은 헛경건이라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헛똑똑이처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행함으로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
정직한 경건, 복을 받는 경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건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냉정한 경건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뜨거운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한 것은 결국 경건하면은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남을 이용하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말에는 인색하고 남 흉보는 말에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남을 흉보고 싶어도 저는 흉은 받아주는데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할렐루야. 난 말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심심하잖아요. 좀 난 말을 해도 좀 적당히 하고 말라는 거예요. 심하게 할 거 뭐가 있냐. 자식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자식 흉을 못 봅니다. 왜?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키워보면 압니다. 근데 남의 말을 그렇게 시끄해요. 헛건건이라는 거야. 헛건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해지는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을 보면 자꾸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이게 진실한 경건이에요. 앉아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되세요. 주님 뜻이 언제 임합니까? 지금 상대방은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고 갈 곳이 없는데 주님의 뜻이 어떻게 언제 일어나요? 평안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차를 가지신 성도님들은 차로 모시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셨지만은 좀 이른 곳입니다. 이곳에 왔지만은 그런 대로 이렇게 또 감사한 거는 또 차를 가지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또 운전봉사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대접하고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 기부하시고 아주 힘 있는 분들은 의사할 때에 정말 힘을 써가지고 봉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참된 경건은 믿음의 행함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를 100번 하는 것보다 나가서 1시간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면은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진실한 경건인들로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이 내 일주일 가운데 과연 몇 시간이 되나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니 지금 얼마를 몇 시간을 섬기고 있는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야만적인 사회, 무자비한 사회가 변하여 복음의 사회가 되고 젠틀한 신사 사회가 되고 그래서 그 야만스러웠던 그 바이킹족들이 신사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정말 모르지만 그 어떻게 그 야만족들이 신사가 됐어요. 복음이 들어서 신사가 되는 섬기고 베풀고 참고. 그래서 오늘 듣고 행하는 자는 대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부하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았으면 누구를 돌봐줘야 돼요? 부하를 돌봐줘야 됩니다. 불쌍한 어린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 어떻게든지 잡아주고 믿음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과부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도와줘야 돼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부하와 과부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 사회에 과부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호랍이에요. 과부는 그런 대로 다 잘 살아요. 요새 호랍이들은 도와줘서 해결이 안 돼요. 데리고 살아야 돼요. 데리고 살면서 하나둘 다 해줘야 되는 게 호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대사회에 갑자기 늘어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누굽니까? 독거노인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독거노인 중에서도 여자 독거노인보다 남자 독거노인이 더 불쌍합니다. 독거노인을 보면은 방문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뭐라도 들고 가서 독거노인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진실한 경건, 뜨거운 경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 5번째는 제가 봤을 적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은 친절하게 대하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필리핀이든 미얀마든 우크라이나든 우즈베키스탄이든 하여튼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 통계를 공식 통계 이상으로. 그럼 여러분,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작은 임금을 받고 적은 임금을 받고 안 하는 일이 없이 다 합니다. 농촌에 가면 그렇게 많대요. 그 뜨거운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따죠. 그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왜? 친절하게 잘 대우하고 도와주고 귀한 손님들을 잘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고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은 어둠에 갇혀서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나가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짓말입니까?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제가 인생의 과업이라는 말씀을 설교 중에 몇 주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인생의 과업 중에 하나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참고 저도 참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한 달 내내 목회하고 사례비 받을 때에 사례비 왜 받는 거예요? 설교 잘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한 달간 잘 참았다고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과업은 뭡니까?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을 속이는 것도 나쁜 거지만 자기를 속이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도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내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아유,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아유, 이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됩니까?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안 힘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고 경제가 힘드니까 다 힘든 것 같은데 경제가 힘든다고 옛날처럼 굶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부하와 가부를 보면 궁율과 환난 중에 돌보아주고 또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독거노인 방황하는 청소년들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돌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의 행함으로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